은혜의 시간. 오늘은 다윗 이야기 5번째 말씀으로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노를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양털을 깎는 축제의 시기에 많은 양을 소유한 부자 나발에게 자신의 병사들에게 먹일 음식을 나눠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축제 시기에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나그네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했지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로 인해서 살인을 피할 수 있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발은 재산은 많이 있었지만 베푸는 것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나발의 양과 염소 주변에 있어서 나발의 양과 염소들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 음식을 나누어 달라는 다윗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분노한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팔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청지기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모르고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요. 주인은 청지기가 사물을 옳게 하지 못하므로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습니다. 청지기직을 그만둔다는 것은 인생의 청지기직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청지기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이 모든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청지기는 그제서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건강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청지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분노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죠. 사울의 상한 마음이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상한 마음은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생겼을 겁니다. 용수철이 누르면 누를수록 더 큰 반동으로 튀겨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분노도 그와 같지요. 다윗이 자기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고 살아갈 때 나발의 거절은 다윗에게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발에게 선의를 베풀어 그의 양들을 지켜주었는데 자신의 의결을 묵살하고 잔치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거절하자 감추어 두었던 분노가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폭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상한 마음을 가져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의 짐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받아 살아갑시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떡 200덩어리를 준비하고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등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문제가 다가올 때 지체하지 맙시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과감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해결책을 찾지 않고 미루고 지체했다면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에겐 대화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줘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배고픈 다윗에게 먼저 음식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성난 다윗은 나발에게 가는 길에 아비가일이 보낸 음식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먹음직한 음식을 보면서 다윗의 분노했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배가 고프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 부부들도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더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식사를 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식사를 하면 마음이 느긋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먼저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그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겸손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라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정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앞에서 사정하는 여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떡을 주지 않았다고 다윗이 나발을 죽인다면 나중에 왕이 되고서도 두고두고 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일평생 후회할 일을 막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누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분노를 자극하는 사건이 생기면 스스로 놀랄 정도로 분노를 폭발시키게 되지요. 우린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치료의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린 늘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분노를 치유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청직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베풀며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